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 10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금요일마다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분명히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회복들이, 얼마나 회복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무언가 주저앉았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흔들리던 것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고 죄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다시 찾아온 어려움들에 어느 때보다 더 휘청이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더 흔들리고 더 휘청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순간에 우리를 더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눈앞에 무슨 일이 보이든지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안 보이면 기도해서 억지로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느 한쪽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최선의 것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눔만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시작의 바람이 아주 기분 좋은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욱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좋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온전한 큰 기쁨과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석구석을 만지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더욱 붙들고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복귀한 후로 그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점점 그 은혜가 사그러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회복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다시 무기력한 삶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누구든 달려나갈 힘이 되지만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다면 사람이 힘이 빠지고 주눅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변한 것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을 주목하니까 꺾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초라한 나와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이 꺾인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당시 이스라엘은 11월에 씨를 뿌리고 3월부터 5월 사이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11월에 내리는 비와 3월과 5월 사이에 내리는 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비에 그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1월에 내리는 비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봤던 이른 비이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처럼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 비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은혜의 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우상들과 점술가들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드라빔과 복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것을 우상들에게, 점술가들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다 줄게,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줄게, 너는 나에게 구하기만 해,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힘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우상을 찾고 점술가를 찾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은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린 양처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들을 벌하고 다시 그 양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직접 그 양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이 뭔가 다릅니다. 저는 3절 후반의 말씀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양들을 잘 훈련시켜서 뭘 만든다고 하시죠? 준마를 만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아무리 훈련시킨다고 해도 말이 되겠습니까? 말은 안 되죠. 양과 말은 이미 근육의 양부터 다릅니다. 성향 자체도 다르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양이 말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양이지만 결국 훌륭한 말이 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양 같은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전쟁에서 뛰어다니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죠. 그 하나님이 유다도 견고하게 하시고 결국 요셉 족속을 건져내실 것이고 여전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예전처럼 불러 모아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죠? 어깨가 축 처져서 과연 내가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될까요? 되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되셨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우리가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나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경험에 갇혀서 그렇게 있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허황된 꿈 말고 주님이 나에게 꾸게 하시는 꿈, 나를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분명한 꿈, 내가 더 이상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흔들리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서 있는 꿈, 다시는 연약함에 지지 않고 죄에 꺾이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아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내가 갇혀있는 틀을 뛰어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내가 어디에 갇혀있는지, 무엇이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지 주님께 묻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연약하다는 것에 갇혀서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이게 나는 죽고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그동안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런 말씀으로 저를 드러내며 설교를 많이 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면서도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네 하는 생각에 스스로 좀 답답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만든 틀,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되는 것,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평소에는 그 말씀이 잘 들려요. 그런데 제가 규정해 놓은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할 때면 그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될 일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인 만큼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사랑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삶이지 않을까요? 결국 나의 어떠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려고 할 때 멈추고 소망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거의 2주간 이소리랑 이은이가 독감 때문에 아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 아내도 계속 감기로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준이만 쌩쌩해요. 여러분, 얘는 끝까지 쌩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까지 걸리면 아내가 쓰러져요. 저야 어쨌든 교회에 출근해야 하니까 밖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하는데 아내는 집에서 거의 2주간 박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한 번은 너무 울 것 같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고 싶다고, 가둬둔 것도 아닌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의 아내의 일기입니다. 이상하게 밤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넘나 피곤한데, 아직 자기가 청년인 줄 알아요. 넘나 피곤한데라는 표현을. 가족들이 아프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어가도록 이렇다 할 차도가 보이지 않고 어제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허리까지 너무 아프고 이소리 열이 또 오르자 남편에게 하소연하듯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봐. 기도 좀 해봐.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이제 나가고 싶어. 답답해. 소담촌도 가고 싶고 스타필드도 가고 싶어. 오늘 새벽에 설교했잖아. 기도했잖아. 주님이 뭘 하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참 하필 물어봐도 이런 날 물어보는지. 왜냐하면 목요일 새벽 설교가 고난을 즐거워하라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 불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면서 아내가 계속 일기를 이어갑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모든 말들이 쏙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니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준이는 안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소리 열성경련 안 하고 지나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소리가 이은이를 키우다시피 돌봐주어 고맙습니다. 저도 몸이 아프지만 가족들 챙기고 살림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부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감사해요. 아침에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설거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문득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이 갈망함으로 올라오면서 묵직함과 뜨거워짐이 느껴졌습니다. 고된 마음과 육신, 분투를 위로하시는 손길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왈칵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이만큼 왔습니다. 이 구간에 아이들의 키가 자라고 말과 행동에 자란 것이 보입니다. 저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힘든 상황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를 암울하게 하는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은혜가 바라봐지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희망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을 내 말씀으로 삼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힘드시죠? 답답하고 여전히 되어지지 않는 나로 인해서 괴로우시죠? 저도 압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진짜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되지 않는 나, 답답한 나, 그런데 너무 오래 시선을 두지 마세요. 굴밖에 더 파겠습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면 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안 되면 더 의지해야 할 것이지 멀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막막한 현실이 아닌 소망의 주님만 보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나의 자아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주님만 보여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깊이 거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